에스겔 36장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이 그 심판의 때를 다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회복에 관한 약속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산하를 1차 대상으로 한 주변 원수들의 패망과 선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38절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일방적인 선민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단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8절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이건 역시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라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 왜냐하면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즉 내 백성이 이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올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이스라엘 산들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때가 언제인가 그 시간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스겔 36장의 시간적인 배경,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그 때는 주전 585년이에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째 되던 해 585년입니다. 주전 585년. 이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70년 동안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은 시간적인 배경은 주전 605년, 즉 제1차 포로 때입니다. 제1차 포로 때로부터 70년은 주전 605년 빼기 70년 하면 주전 535년이 돼요. 그리고 주전 537년부터 제1차 포로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약 7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포로가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던 때는 주전 585년이에요. 그렇다면 70년을 채우려면 주전 535년 이때로부터 50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오기까지 아직도 50년이란 세월이 남았어요. 대략 50년이란 세월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곧 돌아올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하니까 곧 몇 년 안에 우리가 가겠다라고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기간이 50년이 남았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에스겔 36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올 터이니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나뭇가지를 내어 뻗고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곧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터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회복입니다.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나뭇가지를 내어 뻗고 열매를 맺어라. 이거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회복하심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 안에서 양을 미리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라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곧 고국으로 돌아올 터이니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나뭇가지를 내어 뻗고 열매를 맺어라는 이 말씀은 회복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아직 50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희망을 가지고 길이 인내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것이 성취될 때가 곧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안식년을 지키질 않았어요. 안식년이 뭡니까?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을 1년 동안 안식하게 해서 나무를 그리고 땅을 쉬게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땅을 쉬게 하지 않았어요. 나무도 그대로 열매를 거두고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500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계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500년 동안 70번의 안식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70년이란 세월 동안 그 땅에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안식년을 70년 강제로 채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던 그 안식년을 하나님께서는 계수하셔서 70년의 안식년을 채우는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그 땅의 안식년이 온전하게 채워지는 때예요. 그래서 온 땅에 나무가 풍성해져요. 열매가 가득하게 돼요. 충분히 그 땅이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이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안식년이 찰 때까지 회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으라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희망은 이렇듯 좋은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계획과 더불어 준비하심이 완성되어질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섭리 안에는 계획하심과 더불어 준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더불어 준비하심이 완성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에 속한 영역이고 우리의 때는 크로노스에 속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예요. 영원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의 때는 한정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인간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해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그 조금이라는 시간이 50년이에요. 당대 사람들은 그 열매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년이 채워지기까지 아직 50년이 남았다. 그 50년의 시간 동안 희망을 가지고 너희들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당대 사람들이 에스겔이 말하는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50년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몇 년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70년이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때까지 너희는 희망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이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이 크로노스적인 삶 속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조급해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이 크로노스의 유한한 삶 속에서 카이로스의 때를 희망하는 것 그리고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것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동일해요. 우리의 삶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희망하며 날마다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응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에 속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는 언제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질지 몰라요. 성경에서도 더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오게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줄 알았어요.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했잖아요. 바울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때에 올 줄 알았어요. 바울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의 때에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런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자기 당대에 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도요.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카이로스의 하나님과 크로노스의 인간은 시간대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희망해야 되고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희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여호와 이레가 있듯이 내 인생을 향한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향한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각자의 시간대별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대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때를 생각하며 희망 속으로 들어가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